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건 번호 미 60608이에요.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재판받을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경찰서 갈 일도 없어요. 저는 법을 정말 잘 준수하고 뭐 그럴 일에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도 청년들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1년 동안 그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700만 건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4,500만 명이거든요. 환산을 하면 1년에 6.5명이 소송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소송 건수에는요, 이혼 소송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 어떤 범죄나 뭐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뭐 민사나 하다못해 심지어 이혼 소송에라도 그렇게 법정에 갈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는 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이 너무 많으니까 법원에서는 다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건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도 찾아보면서 알쏭달쏭한 그런 이름들이 많았거든요. 2026 고합 123 뭐 이런 번호로 사건 번호를 매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의미는 2026년 법원에서 123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 재판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암호문 같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언제 접수됐는지 몇 년도에 이 사건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구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느 날 법원의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요즘은 좀 조심해야 돼요. 댓글 잘못 썼다가 네, 소환장 날아오는 사람들 꽤 많이 주변에 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작게는 뭐 크고 작게 뭐 그런 식으로도 소송이 연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설 수도 있고 증인으로 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법원에서 여러분이 딱 섰다고 생각을 만약 가정을 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범하게 뭐 그냥 법원 좀 놀러 갔다 오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어떡하지? 좀 뭔가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가슴이 콩닥콩닥한 마음으로 아마 법원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도요, 한 재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의미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미가서의 이 6장의 본문도요, 1절부터 우리가 좀 길어서 제가 6절부터 봤지만 1절부터 보면 재판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있어요. 고소인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내가 고소를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승소하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내세운 게 산과 언덕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피고인도 있죠. 내가 고소를 한 대상, 그 피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도 오늘 이 재판에 좀 사건 번호를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를 미로, 이제 미가서니까 미로 시작하는 미 60608로 해봤어요. 6장 6절 8절로 해서 네, 그렇게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요. 그러면 이 주님의 재판정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고발 내용, 그리고 판결문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하신 이유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신 재판에서 이 재판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1절은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피고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을 사는 우리도 피고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내세운 게 여기도 나와 있죠. 산과 언덕. 또 뒤쪽에 가면요, 땅과 들도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자연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인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피고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하신 건요,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선택들, 그리고 모든 사소한 우리가 겪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모두 자연 만물이 지켜보고 있음을 의미해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증언을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자연의 만물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증언을 할 자연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는 일들의 목격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의 선택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건 나 혼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증인으로 하셨듯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지었던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또 수없이 우리가 타협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선은 뭐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타협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조차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지켜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재판 정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것들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우리 변명할 수 있을까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잊어버렸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고 하셨는데 너 왜 지키지 않았어? 내가 다 봤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는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2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내 백성을 고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죄 지었으니까 너 지금 네 입으로 실토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너 지금 죄 지었으니까 너는 유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를 고소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진짜 어떻게 했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됐니?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고소라기보다 호소에 가까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계실까요? 왜 너는 유죄하라고 단정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미가서는요 예언서에 속해 있는 본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사실 예언서는 좀 이제 구약 뒤편에 있는데 좀 어렵잖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잘 안 읽게 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미가도 있었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 이사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도 있었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다 활동을 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야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인가? 야 관상을 보니까 수빈이 내년에 결혼할 것 같은데 예언인가요? 어떠세요? 이거 예언일까요? 뭐좀 보니까 성현이 내년에 이직할 것 같아? 어떠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강단에서 했어요. 전 예언자인가요? 저는 예언자 사입이겠죠, 사입이. 저 예언자 아니에요. 네,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요, 예언자들은 뭐 너의 얼굴을 보니, 너의 미래를 보니 이게 그려진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뭘 앞날을 본다의 예자가 아니에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이 말씀 이 미리 예가 아니라 사실 맡을 이 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잘못 했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맡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예언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걸 먼저 듣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라와 지역과 출신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다 다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예배는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예배 행위가 아니라 너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다양한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당시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막 뭐 분향을 늘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거, 뭐 향을 뭐 제단을 이렇게 올리는 거, 또 월삭이라고 해서 월마다 이렇게 또 많은 제물을 또 드리는 거, 안식일을 막 지키는 거, 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뭐 집회들, 뭐 이런 다양한 예배 종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드려질 때마다 이 성전에서 행하던 게 있습니다. 당시에 예배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뭐일까요? 그냥 몸만 가면 돼요? 뜰렁뜰렁. 나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난 몸만 가겠지? 아니에요. 당시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씻겠다는 의미로 희생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동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전에는 날마다 희생 제물이 바쳐져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동물이 뭐 거의 뭐 목을 따고 다 뭐 사지를 가르고 피를 빼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엔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든 예배, 너희가 드리는 예배, 이 모임들 역겹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더러워서 내가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나 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거룩이 멀었던 것, 거룩이란 것과 정말 먼 삶을 살았던 게 그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굉장히 제단도 많고 예배자도 많고 각종 종교 활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습들이 이 예언서에는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드디어 백성들을 고소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열린 이 재판에서요, 하나님은 증거를 몇 가지를 내세우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거로 내세우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한 4가지로 역사적인 팩트를 증거로 이제 증거를 딱 제시하세요. 한번 볼게요. 네가 노예였잖아.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너를 내가 몸값을 치르고 샀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냥 고아 같은 존재야. 그런데 모세, 아론, 미리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너를 다 지도자를 보내서 가이드를 해줬어. 네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줬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려는 모압 왕이 있었지. 발람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지. 그런데 너희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내가 바꿔주고 그 음모를 다 막아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인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동행해 주었어. 너를 인도해 주었어. 이렇게까지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증거들을 모른 척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피고인은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자의 1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랑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는가 없는가가 예배자의 어떤 조건의 가장 큰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실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있었지 예배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갈망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세요? 2시에 그냥 주일날 안 오면 안 될 거고 내가 뭐 순서 맡았으니까 나는 뭐 속장이니까 리더니까 아니면은 속장님이 안 오면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서 네.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오늘 가족끼리 같이 오니까 어차피 나 집에 또 가야 되니까 같이 가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정말 그런 단순한 이유로 어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정말 찬양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 예배도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건요, 사실은 삶의 밑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삶의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하나 알아줄 수 없는,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굉장한 외로움을 겪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마음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말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에 진짜 답이 없구나를 알게 된 사람, 내가 내 인생에 뭘 해도 다 안 됐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답이 없다는 걸 안 사람들, 그걸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 그리고 그 외로움, 그 답 없는 인생 속에서도 유일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항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거기에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주관, 내 주장 이런 거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어요. 예배는 그냥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없는 우리의 예배도 받고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죠. 이 재판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도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그 기억들, 그걸 내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피고의 발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피고는 당황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제시를 하거든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송에 합의를 하고 싶다는 듯이 리스트를 제시해요.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또 저서를 쓴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고 종교라는 이름의 뇌물이다, 뇌물 리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남은 뭐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 근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양산하는 어떤 정교적인 퍼포먼스로 재판을 무마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드리면 괜찮을까? 이걸 드리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시한 이 종교적 뇌물 한번 보세요. 1년 된 송아지. 네, 이거는요, 당시에는 최고로 치는 최고급 재물이에요. 재물 중에 최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 바치면 되냐, 양을. 양으로 하면 될까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수만의 강을 정말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기름.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되나요? 돈으로 때우면 되나요? 이런 생각들이에요. 마지막이 이제 거의 충격적이죠. 아들을 바치면 됩니까? 네, 인신제사를 얘기해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리스트만 봐도 진짜 엄청 대단한 걸 막 제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수만의 돈을 들여도요, 재판에서 만약에 상대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진짜 수십억을 준다고 해요. 피해 날 때. 근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요.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뇌물에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의 광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던 시대였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예물, 아까 뭐 1년 된 송아지는 고급 예물이잖아요. 그냥 정말 내가 모든 정성을 다 바쳤다고 얘기하는 그 예물이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것, 굉장히 엽기적이죠. 맏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벌이면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서남 쪽에 가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몰렉 우상에게 날마다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몰렉인데요. 가나안 일대 숭배되던 신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아기를 바치고 있죠. 근데 저 약간 송아지인지 돼지인지 알 수 없는 정체, 저 몰렉 신은요, 굉장히 가증한 신으로 성경에서 그려져요. 그래서 이 손을 막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그럼 우상이니까 저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기다 넣고 이제 거기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아이를.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 일어나던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을 태워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 이렇게 하면 잘 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아들 바치고 아기 바치면은 뭐 하나님도 노여움을 풀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또 때로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고, 헌금하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평일에 대해서의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거래처럼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까 내 문제들, 내 취업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좀 풀어주시고, 또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것들 아주 좀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뇌물로는 내 마음을 절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법정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낱낱이 검토하는 영적인 소환장을 받고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에 받고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서 8절을 볼게요. 8절은요,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판결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사람이 착한 일이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판결문에 해당하는데요. 이 판결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3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판결문의 내용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조적인 불의들, 이것들에 저항하고 약자를 돌보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제사 지내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걸 서슴지 않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기본법은 사회적 약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고아, 과부, 나그네, 경제적 취약층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켰을까요? 전혀 지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긍휼의 마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그런 원래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의 원래 처지를 생각하라는 뜻으로 그런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 우리만 누리면 되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만 기뻐하면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옆에 이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옆에 친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에 붙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해도 기뻐요. 또 어떤 뭐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뤘어요. 뭐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뤘어요. 되게 기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대학에 붙어도 너무 기쁜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취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이 회사 붙어도 너무 좋아요. 그 경쟁률 치열한 뭐 몇십 대 몇백 대 일을 뚫고 취업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회사 너무 힘들어, 이 회사 너무 싫어, 불만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있죠. 내가 뭐 집을 샀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산 것 같죠.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기억에서 시작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늘어놓는 사람도 너무 많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막 이용하는 거, 뭐 다른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는 거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최근에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저도 이수지 씨가 나와서 유치원 선생님의 하루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네, 우리 주위에도 이제 저희 같이 사역하는 분들 중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네, 전사님들한테 눈물 날 뻔했다고. 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그런 요구들을 늘어놓네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을까요? 우리는 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크리스천들은 다 뭐 희생적이고 다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양보하고 이럴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교회를 서비스 제공업체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이제 아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 자기 돈 내고 안 다니거든요. 나라에서 공짜니까 애들의 교육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공동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은 없고 이리저리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이래서 안 돼, 뭐 저래서 싫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채워진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불의한 구조에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겪는 현실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학교, 회사, 하다못해 친구 관계에서까지 참 너무 재밌죠. 인간 사이에는 항상 서열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있어요. 또 돈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판결문은요,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미가의 시대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없죠.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에 있고 우상은 현실의 영역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둘 다 섬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라, 그것이 네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건 자비, 안타까워하는 마음, 뭐 애통한 마음, 뭐 이런 거를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 이 인자에 대한 마음들을 가장 잘 나타낸 이제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요, 미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해요.
선지자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뭐 저와 같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목사님이 창녀랑 결혼을 해요. 술집 여자랑 사모님이 됐어요. 어때요? 교인들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박수 쳐주실까요? 아,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멜은 그런 신문에서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럼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피웁니다.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고, 또 바람만 피우면 다행이게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애를 가져요. 호세아 애는 아니에요. 확실한 건 몰라요. 어디서 애를 배워왔어. 애를 또 낳아요. 주렁주렁. 그러니까 정말 호세아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애를 낳잖아요. 그럼 또 애 좀 정착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가출을 해요. 네, 싫다고 가출을 해서 또 예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창녀일을 해요. 호세아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난 너 포기한다. 넌 진짜 도저히 너는 내 아내가 될 수 없다. 이러지 않고 그걸 찾아가요. 그래서 돈을 주고 빼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아내로 살아라. 그 아이들 내가 키울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 명령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이렇게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래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그거를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라고요. 그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진짜 이 사람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진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난 진짜 이 사람 못 받아들일 것 같다. 진짜 너무 답이 없어 보인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지인, 아니면 뭐 회사의 상사일 수도 있죠.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인자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판결을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이제 동행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이미 다 계획했어요. 내가 다 원하는 거 있어요. 마음속에 이미 답정너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계획했고 이렇게 할 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예비하실지 인도하실지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 제가 걷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딱히 들지 않더라도, 그게 내가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아야겠죠. 그걸 밝혀주는 게 있어야겠죠. 알려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천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본기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언제든 사람들은요, 내 혈기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또 후회할 일만 합니다. 여러분 일들 중에 나 너무 그때 그 말 너무 잘했어. 나 칭찬해. 나 그때 행동했던 나 스스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 여러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잠들 때 내가 그때 그 얘기 왜 했을까? 진짜 너 너무 싫다. 그때 그 행동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저도 후자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그때 왜 그 얘기를, 나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걸. 이런 생각 할 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는 걸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화가 날 때 확 그냥 열받아서 한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무심코 한 행동들, 내 혈기로 한 행동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요,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중요한 관계,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는 기다리세요. 잠깐이라도. 내 생각으로 황급히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우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때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재판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끝나요. 주님의 이 판결문 세 가지 나왔죠.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다시 소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죄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일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많지 않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라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에 나가서도 변함없이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이 판결의 최종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